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뵙고자 그 시내산에 홀로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오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로 모세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셔서 모세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명,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주신 것인가,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것인가.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은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신 이후에 주신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실 순종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십계명도 그런 것이에요. 구약도 잘 살펴보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행해서 어떤 것을 얻겠다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감사 감격이 돼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으려고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근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하등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것입니다. 뭘 비나이다 해서 잘하면 자식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래서 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정한 수를 떼어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종교 행위 자체는 어찌 보면 기복적인 것이고 하등 종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제가 종교학 시간에 그 종교학자가 그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종교, 신에게 뭘 잘하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깨달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하도 커서 나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좋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십계명은 잘 외우지를 않는 게 좀 있죠. 보통 우리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십계명은 잘 외우지 않기 때문에 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꾸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한자로 한다면 경천, 애인.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돌판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써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 부모 공경부터 시작되는 이웃 사랑은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를 또 한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늘 정말 해야 될 그런 귀한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기 3절이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요.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점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것이죠. 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자기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다른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것이 자기 신앙의 척도인데 우리는 신앙의 제일 첫째 사랑의 순서도 있어요. 어거스틴은 사랑의 순서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게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동물.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사람을 또 사랑하지도 않아요. 동물을 더 사랑합니다. 애완동물이 상전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자기 애완동물의 그것만도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전도가 되어 있다.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순서대로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인 것이죠.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사랑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죄인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역으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3계명이 그런 말씀인데 3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는 듯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그 굉장히 큰 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법정에서 맹세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사실은 거짓이에요. 근데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요즘도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 같은 걸 붙여요. 그러면 일단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면 이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해서 그 가게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층을 겨냥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접근해서 자기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하고 이런 식의 하는 그것은 큰 죄악이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안식일은 쉼이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또한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그 안식일에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4계명이고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첫째인 것이죠. 부모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해를 입히는 것이죠. 여기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이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간음도 결국 인간관계를 해치고 깨뜨리는 부분이죠. 간음을 통해서 남의 아내를 탐하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또 가져오는 거니까 그 가정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거. 이게 결국 관계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또 이웃 것을 타는 것. 이와 같은 이 십계명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